제목을 확고한가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확고하십니까? 네. 내가 아이를 갖겠다. 이 확고할 경우에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사실은 뭐 어떤 잘못된 것이 없는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영향으로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자연유산을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사회 환경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고하세요?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게 확고한 사람은 100점을 향해 나갑니다. 그죠? 나는 그냥 중간 정도만 하겠어. 저는 항상 그게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확고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확고하냐는 겁니다. 이게 확고하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확고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다른 걸 하나하나 쳐내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잠시 멈추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확고할 때는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을 다 뒤로 제껴놓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정말 내가 잡아야 되는가, 이게 확고한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이 출신을 계속해서 거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진 자라는 게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할 때 사실은 확고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의 출신을 거론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고 급기야는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공개적으로 증명하셔요. 그냥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대놓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죽이고자 혈안되어서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못마땅했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말했던 그 가르침하고 약간 위배되거든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것과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굉장히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요. 알려져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도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알고자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를 찾아 제거하려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냥 이런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타당성 이걸 찾아서 연구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성도와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오직 주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의 역사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맞서서 싸워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아니 하루에도 24시간 내내 매 분초마다 여러 가지 오만상의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이걸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어째야 돼. 수없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미워야 돼. 아니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또 미워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당국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민중들은 이미 예수가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체포하고 처형하려는 인물인 걸 알고 있었겠죠. 그죠? 방이 붙었던 거잖아요.
그를 잡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관원이었죠. 그러니까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까요? 두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믿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험난한지 몰라요. 다른 때는 쉽게 시간을 내어서 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게 왜 어려운지 볼까요?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 가는 거 만사가 제껴놓죠.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다 들어가잖아요.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운동,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그 정규 방송은 못 보는다만 꼭 보는 거, 골대녀, 그 다음에 뭉쳐야 참나 이런 거 꼭 챙겨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챙겨봅니다. 그거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기도 같이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축구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 잘할 수만 없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폼과 형태 이걸 다 버리고 다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역경 속에 왜 안 되나? 심지어 뭉쳐야 찬다에서 한 선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주종목을 할 때도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대요. 안 돼서. 근데 이 축구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거 하는데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야, 내 주종목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비진리들이 그토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간을 내는 게 힘들어져요. 다른 거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모든 걸 다 뒤로 제치고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 게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가만두진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위험하고 공격하고 가요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자들이 세력을 떨치는 것은 사실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지어놓고 저 멀리에서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모든 영역을 살펴보시고 우리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급박할 때는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아주십니다. 그래서 잡기도 하십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한 발짝도 걷지 못하고 119에 실려가던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말이 어눌해서 말을 못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에게서 한 2, 3년의 세월이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태클을 거셨습니다. 가요 중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가요도 있는데 제 인생에 태클을 거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딱 입원하고 그 순간 원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제 인생에 밟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의 답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직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캄보디아라는 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서 탱탱 부어서 금방 돌아와야 했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하는 역할은 병원을 들락달락 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병원을 가지 않게 된 게 바로 이 코로나 직전 그때부터 병원을 좀 안 가도 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병원행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아시나요? 제 몸하고는 다르게 한 치수가 다 늘어나서 모든 옷을 다 늘려서 살만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간절히 내가 너와 데이트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 나와 함께 조금만 놀아줄 수 없겠니? 나만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니? 일주일에 딱 한 번.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정말 급박할 때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끄집고라도 와야죠. 내 새끼인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지식에 대한 확신은 사람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믿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게 세상은 다가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대변하고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특별한 인물이 한다는 게 이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특별해야 돼요. 비천한 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상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뭐 아래서 탁 깨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으로 온다든지 뭔가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신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요. 이때 보세요. 저 바닷가에 깡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말도 안 돼. 이겁니다. 말도 안 돼.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장 31절에 삼갈이란 사람.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서 600명을 죽이는 블레셋 군인들은 600명을 죽여요.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냥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막대기, 소를 모는 막대기 이걸 가지고서 600명을 죽여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못 갖고 죽여요. 자기가 늘 짐승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수없이 던졌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수많은 이 양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이나 양떼들로 하여금 물맷돌을 수없이 던졌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골리앗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화려한 것을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걸 저도 보면은 그래요. 제 입을 통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지? 저의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각하고 갈고 닦고 보고 공부했고 느꼈고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나누다가 보니 그게 나에게 지식으로 축적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풀어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쓰세요. 그걸 계속 사용하세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갈고 닦다가 보면은 그게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제대로 나를 끌어가주는 멋진 것들이 되더라고요. 해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피상적인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기억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안다라는 것은 행동이 동반될 때 안다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행동이 실행이 동반될 때에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가르쳐주고 알아요 하지 마세요.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다면 행동을 했겠죠. 무엇인가 액션을 취했겠죠. 근데 그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분을 아세요? 알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뒤집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삶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서 가져갑니다. 오히려 해악을 우리에게 끼치기도 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진짜 힘들어요. 어설프게 한 사람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어설프게 한 사람 이기기가 힘들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알아요. 됐어요. 이렇게 변하죠. 어설프게 하는 사람. 아니 좀 기다려봐. 끝까지 조금만 들어봐.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겁니다. 어설프고 불확실한 지식에 확신이 더해지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은 바로 어설픈 지식에 확신을 겸하여 가진 자들이에요. 어설픈데 확신까지는 가졌어. 이게 분명해.
이게 우리에게 더 많은 힘듦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확신을 가질 때 살짝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네버 결코 아니야라고 말할 때, 절대로 아니야라고 말할 때 순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절대가 가능할까? 진짜 아닐까? 저 자신에게 속으로 얼른 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28절에 가르치며 외쳐 가라사대 예수 자신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자라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놀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춰서 나는 보내진 자다.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물론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들의 사랑의 결정체로 나왔습니다. 아니 어떤 결정체로 나왔든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체로 보내진 것은 누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내 부모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에 찬 답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본질,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다. 내가 참과 거짓이 아니라 내가 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진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단지 육신적으로만 알았기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책망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결코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궁금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 모습대로 그 성품대로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역할을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모든 걸 지켜가는 종교인으로 아니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그분 앞에 심판대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노니 29절에 나는 아노니 예수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고 또 이 세상에 그를 나타낸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주장을 통해 자신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분인 거죠. 그죠?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만이 완전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니네들이 정말 궁금하니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분이 궁금하니 나를 보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보면 돼.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분명한 거 회중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래도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의 체포를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잡아야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가와 다르거든요. 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내가 생각한 그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부인이 이상형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상형이었죠. 살아가다 보니 이상형이 아닌 것 같아. 점점 좀 달라져요. 왜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그가 아닌 거야.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가 아니라 그는 그대로였어요. 그쵸? 그는 그대로였어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눈앞에 뭐가 씌어서 그가 다르게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눈을 보고 보니 그가 그대로 보이는데 그가 그대로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상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상형이 맞으면 나는 그 이상형에 걸맞는 이상형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다 비슷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를 껴안을 수 있는 만큼, 그와 함께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걸 그가 채워주고 그의 부족한 걸 내가 채울 수 있으면 가장 멋진 이런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가 더 이상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체포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 무엇인가 이적이나 기적을 보는 것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병을 낫게 해준다. 병을 나아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나았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이 아프면 또 기도하다가 아니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뭔가가 희한하면 또 다시 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겠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을 막 강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뭘요?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나에게 어떤 길을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이쪽에 더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표적과 이적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따라오는 옵션이에요. 그게 주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 안 풀려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좀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힘을 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큐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가는 하루의 삶. 이게 바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큐티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게 믿는 건 아니죠. 왜요? 때로 우리가 헛것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환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보고 체험하려 하기 이전에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32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립니다. 그들이 계속 뭐라고 계속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계속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께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이번 본절에는 그들이 바로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질주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요. 예수를 체포하도록 하석들 즉 성전의 경비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쭉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승천을 암시하시고 유대인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왜 돌아가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기다리죠? 다시 오실 그 주님 마지막 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자는 사실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믿음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사랑하는 남친, 여친보다 더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따라가는 돈의 가치보다 더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보다 더 있느냐는 겁니다.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승천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이 마지막이 되면 나는 가겠다. 이때 당시가 어느 정도 남았냐면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급박했어요. 분명히 내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또한 한 자녀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는 거죠.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는 무엇을 주고 갈 거냐는 거예요. 뭘 남기고 갈 거냐 하는 겁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돈요? 아유, 돈 많으면은 딱 그 부모, 돈 많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다 깨져. 대부분이 깨져요. 사이좋게 나누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깨져요. 박살나요. 저희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좀 상당히 이렇게 좀 화목합니다. 뭐 못난 것도 없고 서로 이렇게 합치고 나누고 이렇게 서로 돕고 막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집안 행사 때 가면 화장품 줘, 옷 줘, 뭐 좀 막 이렇게 서로들 다 줘요. 다 줘요. 뭐 필요한 거 없어? 살짝 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필요한 거 없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다 받았기 때문에 없다 그랬어요. 이러는데 다른 동생의 친구가 그러더래요. 니네 집은 되게 다르다, 화목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표현을 해요. 한 5시니까 6시 또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생신에 다 모여서 또 같이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고 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탁탁탁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표현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그러게 왜 우리 집은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 막내 동생이 딱 엄마한테 한 명언이 있어요. 엄마 왠 줄 알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야. 이 표현을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잘 볼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굉장히 잘 보이고는 있거든요. 돈을 다 쓰고 있고. 글쎄요.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희 집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로 엄마가 돈이 많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어린 조카들이 그 돈을 줄 사람은 오지 않는데 장례식장에 돈을 받을 사람들은 오더라고요. 돈을 받을 사람은 와요. 근데 오빠가 그 노트북에 오빠가 하는 그거에 다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누구한테 얼마 뭐 있고 공사 왔다 갔다 할 때 오토 이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해서 싹 모으고 나니까 몇 천만 원 정도는 좀 줘야 되더라고요. 대금을. 근데 어린 조카들이 줄 수가 없어요. 이제 30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27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고모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부자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오빠를 보내고 나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물론 그날 나왔던 장례 모든 비용은 다 올케 언니를 다 드렸어요. 하나도 저희들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 5명이 그걸 n분의 1로 해서 돈을 다 모았어요. 물론 저는 빠졌다 그때 한국에 이제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서 n분의 4로 나눠가지고 그 돈을 다 갚았어요. 먼저 다 보내줬어요.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게 늘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뭘 주고 가겠냐는 거예요. 뭘요?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추운 리더님하고 우리 연니더님 이제 새 생명이 이제 12월 달에 나오면 우리 가끔 여기서 어린 나이에 소리가 들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릴 텐데 이 아이에게 뭘 남기겠어요? 뭐요? 이걸 참 명확하게 집안에 이 가운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서. 자, 표적을 보는 것보다 영적인 눈을 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을 확신하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3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주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잘나서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빼기 저로 하여금 굉장히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저희 집안의 모든 행사는 저 때문에 토요일날 갔습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요일날 교회 한 번만 빠지면 안 돼.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 때문에 엄마의 생신도 토요일날 갔어요. 어떤 행사도 5월 8일 뭐 어버이날 생신도 토요일날 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제는 바뀌어가요. 제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집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집에 가서 엄마의 선풍기를 뭐 벽에 달아준다든지 뭘 고쳐준다든지 전기를 고쳐준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하고 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뭐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런 것들은 해줍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돈으로 여기 다 해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초라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때로 불신자의 말을 성취함으로써 신적인 섭리의 오묘함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애국 백성들이 수없이 돌았던 그 행로를 광야의 길을 어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캄보디아에서 반주를 할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한국에 와서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반주를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교 C, D, E, F, G 요거밖에 못 치는데 샵이고 플래시고 요거 막 머릿속에 없는데 이거 반주를 해본 사람도 반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많이 틀렸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많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게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라는 광야에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데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드럼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한 달씩 등록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그대로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없을 때 나보고 반주를 해달라는 그 친구들한테 아니 니네들이 나를 알지 않니? 그래도요 목사님 없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반주를 했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하루에 두 분씩 어린이 주일학교하고 어른 예배까지 2번을 이게 한 달 하고 나니까 이제 반주가 좀 늘더라고요. 2달 하고 나니까 항상 이 고개를 얼마나 끄덕거리는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드럼과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래도 들어가고 모든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저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제가 이 한국에서 여러분을 만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의 플랜대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플랜의 시간으로 제가 다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일 들려지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서의 책들을 보고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들과 똑같은 성공의 위치에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없이 자기계발서를 보지만 동일하게 그 삶이 변화가 없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똑같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실행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그가 살았던 그 인생과 동일하게 한번 살아봐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선행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는 사실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나는 될 거야. 확고한 사람은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힘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실수하십시오. 실패하십시오. 나락으로 떨어지십시오. 그러나 그 힘이 자꾸 올라가는 힘이 생기면은 떨어져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서 누리고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힘들지 않아서 산을 오를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몇 번이고 실패하고 못 올라가다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을 희열을 알거든요. 그걸 하나 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걷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아픕니다. 저 하루에 요즘에는 더 많이 걸어요. 10,000보 이상이 뭐 금방 13,000보, 4,000보 나와요. 하루에 걷는 양이. 다리 안 아플까요? 아파요. 저 발 뒤꿈치 아파요. 힘들어요. 가면서 풀어주면서 걷습니다. 주물러주면서 걷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몫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멋지게 저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모르는 담대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 저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부각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사람으로 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몇천 명을 놔두고서 제가 강연을 한 적도 있었고요. 몇천 명을 놔두고 청소년들을 놔두고 제가 수련회를 끌어간 적도 있었고요. 몇만 명을 놔두고 해나갑니다. 캄보디아에서 말도 안 되는데 해마다 축제를 하면 제가 그 축제를 모든 걸 관장을 하고 제가 머릿속으로 다 축제에 기획을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관공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경찰서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다 불러다가 그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축제를 끌어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만큼의 열린문교회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사실은 7년, 8년 동안 태권도 도장에서 주일날 태권도 도장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임대해서 7년, 8년 동안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남에게 가져가서 우리 공간에 딱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공간에 임대를 하기까지는 최소한 7, 8년이었는데 대단하다고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원으로. 제가 IT를 잘하냐고요? 몰라요. 몰라요. 네이버에 맨날 물어봐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멋지게 이번 한 주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당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그 목회 코칭 목사님들하고 매주 모여가지고 쉐어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물론 그 간판도 없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이 알고 있는 사모님이 이 이케아를 자주 오신대요. 이케아를 자주 오셨다가 이쪽에 이렇게 이 건물로 올라왔나 봐요. 이제 밖에서 뭘 보고 하는지 모르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들려왔답니다. 쭉. 봤더니 오후 2시 예배만 드린다고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아니 요즘에 무슨 오후 2시 예배만 드려. 그래서 거기 어디냐 그랬더니 이케아 앞에 있는 뭐 건물이라고 그랬대요. 그 우리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근데 여자분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야 우리는 모르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누군가는 그 찬양 소리에 끌려서 그 시간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쉽게. 그래서 그 사모님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 그거 우리 목사님 하는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하는 교회인데? 깜짝 놀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벌써 누군가에게는 소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시다. 이 문턱이 높지 않도록 하나님 활짝 그들이 마음에 힘들고 공고한 자들이 이 교회문을 통해 들어와서 위로받고 갈 수 있는 자리가 해달라고. 네, 이렇게 멋진 일을 작지만 굉장히 거인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